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참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말씀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예수님께 매우 크게 야단맞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 계시는 동안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있었는데 그때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아들은 귀신에 의해서 말 못하고 쓰러져 거품을 무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덧붙이는 그 다음 말이 참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것은 제자들의 상태 이전에 바로 우리의 현실 같은 생각 때문에 마음이 같이 아팠습니다. 마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을 두고 고자질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 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했지만 십자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원치 못하고 않고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 우리에게 또 참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자들의 상태 참 참담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귀신은 더 악을 쓰고 있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귀신이 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애를 쓰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뜸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 애썼다라고 치하해 주거나 칭찬해 주시지 않고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 책망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들을 참아줘야 되겠느냐. 마태복음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됩니다. 패역하다라는 표현이 더 추가가 됐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너희들아, 세대여. 그죠? 패역하다라는 말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원래는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지금 뭔가 잘못돼서 그 믿음이 어그러져 있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쇠약합니다. 능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에 가는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시편 50편 표현들을 빌리자면 형제를 욕하고 가정을 비방하고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은 동료가 되고 같이 직간접적으로 희희낙낙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많은 세대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변화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는 말은 하지만 언제나 십자가 언저리에서 머뭇거리고만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능력이 없었다면, 원래부터 고칠 수 없었다면 제자들은 아이에게 손도 대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부터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그들에게 와서 책망까지 하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2,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능력도 행했던 거예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붙들고 힘을 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 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원래는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으로 퇴직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의 성탄절을 맞이하면 꼭 텔레비전에서는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담은 영화가, 또 한 해는 모세를 담은 일생을 담은 10개 영화가 주말의 명작 뭐 이런 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일대기 영화가 될 때에 저희 아버지가 그 다음 있을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오 대단한 아버지인걸 막 이러면서 놀랬던 경험이 있어요. 10개 영화를 보면서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매우 어린 마음에 놀랐어요. 대단한 아버지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을 믿음으로 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15년 됐어, 20년 됐어, 30년 됐어,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나왔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3년여의 시간 동안 함께하는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오랜 시간이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들에게 대한 믿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이력이 자기의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의 경험과 그 기억을 되살려 보니 지금 여전히 나도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기도에 힘썼어도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능력을 행했어도 지금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못한다면 그것은 능력을 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는 지금 나의 기반을 쌓아 올리는 토양과 같지만 지금의 나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도무지 그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 내 생각의 이성적인 생각과 내 경험에 우리 삶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벼룩, 요즘에는 벼룩 보기가 참 힘듭니다만 벼룩은 높이뛰기 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보다 대략 100배에서 400배까지 높이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벼룩이 매우 작잖아요. 그래서
높이 뛰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20cm 정도는 모든 벼룩이 다 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91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큰 대회가 하나 열렸는데, 어떤 대회냐면 세계 벼룩 점프 대회가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이거 기록이 있는 건데, 거기서 우승한 벼룩이 쥐벼룩이 우승을 했는데 33cm를 뛰었던 기록이 있답니다. 33cm. 많이 뛴 거죠. 루이스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 높이 뛰는 벼룩을 병에다 담았습니다. 10cm 높이의 병에 담고 그 뚜껑을 닫았어요. 근데 이 벼룩들이 처음에 그 10cm밖에 안 되는 그 병에 담기니까 파닥파닥 하면서 이 병 뚜껑에 막 엄청 부딪히는 거예요. 대략 2시간 정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2시간쯤 뒤에 가만히 보니 이 벼룩들이 얼만큼 뛰고 있냐면 더 이상 타닥 소리가 안 나요. 뛰는데 한 7cm에서 8cm 정도만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뛸 수 없는 환경임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똑똑한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이 곤충학자가 병뚜껑을 열고 밖에다 모든 벼룩들을 내놨습니다. 그때 되면 이 벼룩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높이 뛰어야 되잖아요, 다시. 근데 여전히 그 벼룩들은 7cm, 8cm 안에서 파닥파닥 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유리병에 갇혀 있지 않지만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이 변화될 수 없는 악한 인성, 그 본성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삶을 여전히 방치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록 부족한 나일지라도, 생각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나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그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이것만 계속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되는 믿는 자들이 다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낫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무슨 내가, 어떻게 내가 뭐 훌륭한 위대한 목사님이나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여러분 그것이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뭐든지 할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할 수 있으시다면 고쳐주십시오. 믿음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으니 이 아들을 고쳐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외치는 이 아버지의 외침,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그 태도, 그 믿음을 다시 교정시켜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간절함,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고쳐지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나을 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언어를 바꿉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의 딸이 안타깝지만 이 백혈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가까스로 백혈병의 진단은 이제 더 이상 백혈병을 극복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당뇨병이 심하게 온 거예요. 젊은 딸인데 당뇨병이 심하게 와서 밤에 자다가 새벽에 인슐린을 받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놓지 않으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정도의 그 심각한 병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니는 이 딸이 그렇게 어렵지만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한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청년을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부모에게 허락을 맡으러 온 겁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이건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딸이 병이 심각해서 매우 어려운 삶의 여정이 눈앞에 뻔한데 우리는 결혼시킬 수 없다, 허락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둘이 다 알고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청하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한 상태여서 며칠 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따님이 많이 어렵고 몸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날로 사랑의 힘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처럼 대답을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니 에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옆에 신방을 같이 간 권사님도 갑자기 당황했어요. 이 권사님들이 성도님 그때는 아멘 하는 거야,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하면서 믿음을 이제 선포하는 거니까요, 축복을 선포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고쳐주시고 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날마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많이 쳐다보더니 에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딸이 건강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건강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말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선포를 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겁니다. 다시 똑같이 했어요. 에이, 끝까지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정직한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분을 탓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결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기를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것이 쫓겨나가기를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고 외쳤겠습니까? 근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망함이었지 결코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비록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렇게 될 줄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이제 귀신을 향하여 명을 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한 말씀에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낫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변화가 있을지어다,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머쓱하면서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행하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29절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는 이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었고 어찌하여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앞서 믿음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만 회복되었다면 잃어버렸던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작은 씨앗만큼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 방식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념을 가지면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성공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가치고 좋은 가르침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념은 내 무능이 발견되는 순간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철저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한 고백.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것.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의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굳건해진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능력을 나타낼 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 앞에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때의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강건함 속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 그 위기 속에서도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실패했어요.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왜요?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자고 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그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의 능력이, 그 믿음이 그 안에 세워지지 아니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당황스러운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바닥을 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에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깨어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비록 바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을지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 담대하게 걸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은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방향을 주님께로 맞춰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있는 그곳에 능력이 임함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결핍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같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오십시오.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나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저녁에 주님을 찾아 나오십시오. 수요일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회, 여러분 그 기도회의 잔치집이 열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왜 기도회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려 합니까? 혼자 기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새벽에 나가야 되겠구나, 수요일에 나가야 되겠구나, 금요일날 주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저녁에 주님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립심을 갖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어떤 글에서 읽었어요. 큰 회사의 회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어느 기관의 책임자이기도 하다고 그 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들과의 만남에 왔는데 한쪽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입술은 이게 부르터가지고 이렇게 번질번질하게 약을 바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이, 아닙니다, 저 새벽 기도에 요즘 참여하느라고 이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인즉슨 4시 45분에 거기는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장로님은 12시가 넘어야 비로소 일이 끝나서 잠을 12시 넘어서 주무신대요. 근데 그 새벽 기도가 또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어서 3시에는 일어나야 4시 45분 그 기도회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 지나니까 눈이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열흘 지나니까 입술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넌지시 말하는 겁니다. 아유, 장로님, 뭐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낮에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낮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새벽에밖에 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다가 눈 터지고 기도하다가 입술 터지는 게 낫지
기도 안 하다가 회사 터지고 기도 안 하다가 가정 터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자기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능력을 가져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삶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감당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그 가운데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삶에 부지불식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능력이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니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소망하고 소망만 갖고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 평화롭고 은혜로운 삶이 지속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는 그 자리에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너는 승리한 사람이다 바꿔주시며 그의 인생을 승리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에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던 자라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곤고하고 어려운 삶의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내용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를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를 결국에는 존귀하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친구로 삼으시는 왕으로 다윗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찾아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덮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내 앞으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여해 줄 것이고 너의 믿음을 붙잡아 줄 것이고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능력 있는 삶으로, 기적이 있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서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